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의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하나는 육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영혼이라는 거거든요. 흙으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그래서 육체 성향하고 거꾸로 가면 넘어져요. 밤에는 자고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를 좀 낮추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비교적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힘을 얻고 못 얻고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가, 그게 문제인데, 그 영혼의 힘이라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을 안 하면 힘이 안 생겨요. 밥 안 먹는데 내가 힘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활력을 얻고 생명이 막 움직이려면은 그 영혼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휴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실제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고 영적으로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갈 희망이 있고 또 용기가 생기고 하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도 나눠보면은 그 안에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설교를 얼마나 짧게 할지 얼마나 길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려고 하는 거를 3분의 1로 줄였는데요. 그것도 짧게 끝날지 길게 할지 모르겠고 못하는 찬송이지만 찬송을 할 테니 제가 찬송하면 같이 합시다 말하지 말고도 그냥 따라서 하세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얼마큼 사랑하시냐?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중에서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주는데 사탕 하나 주고 너 사랑한다 그러면은 좀 아니죠. 예, 애들한테 통하지만 어른한테 안 통합니다.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목숨 바쳤다 그러면은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안 넘어져요. 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혼란이나 곤고나 또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할지라도 도살당하는 양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잖아요. 항상 위태롭죠. 우리의 생활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 예수님 안에서 날 사랑하셔. 그거 하나만 붙들더라도 능히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이 살라고 그러면은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일어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눈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나서는요 눈물을 닦고 나오거든요.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밤이요. 근데 기도하고 나오면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많지만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 보면은 다시 한번 서 있는 그런 모습, 영으로 바로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도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길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를 했겠냐. 그리고 요셉도 형들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거 생각하면 화병 나죠. 그거 생각하면 하루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가서 모범 노예가 되잖아요. 모범도 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할 거다. 앞으로 내가 크게 쓸 거다. 바울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때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로마를 볼 것이다.
해가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기도하는 무릎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경주를 더하게 되고 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기도의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서 하는 기도. 만약에 찬송은 뭐예요? 곡조까지 붙여서 말로서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느냐? Yes, No. 그럴 때 예라고 하는 거는 쉽게 알아들어요. 왔네 이렇게 하잖아요. 배달 왔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요라고 하면은 저도 지금 물건 많이 사는데 다 왔거든요. 어젯밤에 신청한 것도 오늘 왔어요. 오후에. 빨리 오는 거 있어요. 근데 한 보름 됐는데 안 오는 거 있어요. 거기는 문제예요. 이런 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물건이 실종이 된 건지 아니면은 택배사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단품 구경 갔는지 택배하다가, 거기는 조회가 안 됩니다. 물건 살 때도 잘 사야 됩니다. 물건 주문하게 되면은 보낼 때 택배 제대로 된 데서 보내면 이게 추적 조회가 다 되는데요. 그 추적 전산이 안 되는 택배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파는 데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위탁해버리면 나는 오리무중이야. 그래서 내일 알아봐야 돼. 일이야 또 그게.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라고 할 때 이거 답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왜?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우리가 눈치를 채고 야 응답된 거야, 그거를 딱 집어주기가 참 어렵거든요. 쪽집고 다니고. 그래서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다가 실종돼서 추락했느냐, 그거예요. 기도는 땅으로 내려갈 리는 없잖아요. 예? 거기 마귀 사탄이 우리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겠어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이게 하나의 중력의 법칙하고는 반대 법칙이거든요. 물건을 위로 던지면 떨어지는 게 이게 보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대부분 다요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생명이 없는 기도, 그 열정이 없고 진짜 살아있지 않는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얼음덩어리요. 저 하늘로 올라가면 날씨가 춥거든요. 그럼 얼음덩어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뜨끈뜨끈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다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살아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싹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그 기도 소리가 나중에는 곡조가 붙어가지고 찬송으로 변할 수 있다. 아멘. 수도 없는 증거들이죠.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잡혀갔어.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 쫓아냈더니 주인이 고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를 맞고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한밤중이 되니까 정신 차렸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첫째는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가 한참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무르익으면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끓이게 되면요, 처음에는 물 끓는 게 몰라요. 근데 한참 있으면 뽀록뽀록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으면 이제 주전자 뚜껑이 덜컹덜컹해요. 왜냐하면 그 물 끓는 그 공기 압 있죠. 수증기 같은 게 막 올라오잖아요. 막 덜컹덜컹 해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오바이트예요. 물이 막 빠르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신라랑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기도가 그렇게 되겠냐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될 때 곡조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부터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할 게 없이 곧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니까 그 감옥도요 천국 되는 거예요.
예, 매 맞아서 아프잖아. 근데 이게 훈장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늘의 상급이다. 아, 훈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변해서 찬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이 되기. 야고보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대부분 다 굉장히 아프고 넘어져가지고 막 무릎팍 깨지고 피가 나고 그럽니다.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 아픈 거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즐거운 그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영혼이 실제로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들 광야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래 꿈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걱정 마라. 여기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자기가 지금 길바닥에 누워서 노숙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성지순례에서 가봤거든요. 아마 거기가 그 야곱이 그 노숙했던 자리일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들판, 아주 척박한 그런 들판인데 거기서 이제 돌베개하고 그러고는 이제 이슬 맞으면서 그리고 철학 낮게 잠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다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뭘 봤어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돼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걸 봤잖아.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멀리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 중에 늘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만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되면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그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갑니다. 근데 그 지중해에서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하고 깨지죠. 끝내 이제 배는 바닷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바울의 일행은 섬에 이제 상륙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보름 동안에 표류를 하는데 배가 막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하니까 처음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나중에는 먹는 게 뭡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죽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여기 배는 상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도 안 상할 거다. 그리고 바울로는 로마를 가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때 바울이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찬송을 불렀다면 아마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 그래서 찬송에 보면 배경들이 다 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더 빨리 갑니다. 기도하는데요, 할 말 없어가지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성령께서 탄식해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준다 했거든요. 근데 성령의 탄식이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찬송을 부르세요. 이 찬송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찬송이에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지만 더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아멘? 그럼 못하는 기도 못한다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찬송을 부르란 말이에요. 찬송을. 찬송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 찬송 가사가. 그래서 우리 영이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뻘떡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세우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찬송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세운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하다가 입을 딱 다물고는 천사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나님 막 찬송하는데, 와, 그 영광의 세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섬기는 천사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마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말이에요. 도둑놈들이 우글우글하고 말이에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막 사탄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잖아요. 예? 막 입을 벌리고 막 7길로 막 달려들거든요. 삼키려고.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예,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내 땅이다, 내 나라다 해서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지. 기도 중에 우리가 그걸 보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걱정, 의심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기도 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자질구레한 기도 할 거 있는가요? 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왕 되시고 대통령 뽑느라고 난리잖아요. 예, 막 더럽고 인간들 치사합니다. 예, 간사하기 그지없고 여기부터 저기부터 다 가지고요. 온갖 가만히살 다 하고요. 뽑긴 뽑아야 되죠. 어쨌든 그 중에도 좀 나은 사람 뽑혀야 되니까. 근데 보면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면은 맡길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데. 그럼 우리 찬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얼마나 특이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인가에 관해서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잘 모르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나만 가사를 적어왔어요. 그 나훈아의 테스형 가사를 제가 찾아서 적어왔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탁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저는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게 저기 나훈아, 이건 뭐 예명이긴 하지만 나훈아의 곡도 붙였고 그 다음에 가사도 썼다 그러면 그 이렇게 로얄티 줘야 될 것 같아.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쩌다가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생일날 한바탕 탁 빠지게 웃는다. 근데 뭐 생일도 누가 와서 챙겨주지 않으면은 탁 빠지게 웃는 게 아니라 탁 빠지게 슬프지. 정말 그 웃는 날이 있는데 가끔 웃거든요. 가끔.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사실은 아픈 게 더 많지.
하루 생일 차려먹은 거라고 364일을 굶어야 되잖아. 그날은 주인공이지만 딴 날은 종이요. 남편들도 힘들어. 뭐 요새는 다 맞벌이를 하니까 다 마찬가지긴 한데 가서 회사에서 월급 받아오려고 그러면 한 달 내내 충성해야 되고요. 싫은 소리 엄청 많이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월급 받는 날만 좋아. 그런 거지, 그죠? 월급 봉투 보면서 그동안에 서름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잖아, 또.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사실은 아픈 게 더 많이 지배적입니다, 보면은. 그저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것도 너무 공감. 진짜 공감. 그죠? 오늘이 오기 위해서 내가 뭐 했더라고 해서 빌기를 했어. 그 다음에 뭐 오늘 오라 해서 내가 갔다가 막 밀기를 했어. 뭘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내일은 내일, 어제는 어제라 싹 오늘이 왔어. 그냥 선물로 온 거죠, 그죠? 눈 뜨면 하루가 다 셋업이 딱 돼가지고 해가 떠가지고 출근 딱 해가지고 뭐 어제 미끄러졌든 자빠졌든 간에 뭐 부부싸움을 했든 간에 오늘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참 오늘이 고맙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밤만 계속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병원에 입원할 때 힘들지만 또 퇴원하는 날도 있잖아요. 날이 되니까 퇴원이요 그러면 좋아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이 와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참 공감. 그런데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카드 막아야 돼. 이혼 도장 찍어야 돼. 병원에서 얼마 못 살고 죽는데. 그런 거는 내가 어떻게 막 막으려고 애를 써도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두렵지, 내일이.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운 나중에 공황장애 이런 거 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데 너무 잡히다 보면요. 그냥 뭐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막 뺨 맞을까 이래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하루의 생활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1년의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의 있는 현실 그대로를 이렇게 짧은 가사로서 이렇게 곡에다가 붙였잖아요. 가사를. 그러니까 공감하죠. 그 사람도 여기 중독되는 거예요. 좋아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바탕 탁 빠지게 웃는다. 맞아. 나 웃는 날 잘 왔거든. 그런데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마스크 쓰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오늘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했어요. 바쁘시면 가세요. 네, 그래서 이게 아픔을 웃음에 묻는다. 웃는 그 표정으로서. 그래, 표정 관리 하라 하잖아.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표정 관리를 젊은 나이에 했으면 교회 5개 지었다고. 그 말 맞아요. 나는 코로나 빨리 왔으면 교회 한 3개는 지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크 딱 쓰고 다니니까. 그리고도 요즘은 또 안경을 벗고 다니거든요. 넘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자꾸 벗고 다닐 이렇게 성에가 끼어가지고 벗고 다닐 버릇을 하니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해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인사하면 인사 받고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신경 안 써요. 마스크 쓰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범죄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는 사람. 그래가지고 마스크 굉장히 안 쓴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죽었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니까 그냥 뭐 표정 관리 별로 안 해도 되고. 신기해. 일부러 웃는 표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가 다 해주는데. 고맙지, 마스크야. 그냥 오늘이 와서 고맙기도 하고, 또 내일이 사실은 걱정될 일도 많고, 그건 맞는 거지.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힘드네. 사랑은 왜 그래? 나 오늘 같이 유명한 사람도 이혼해가지고 막 이혼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혼하긴 했는가? 한 번도 아니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또 이래. 왔다가도 갔다 하고 사랑이 막 솜사탕 같아. 달콤한 듯 한데 좀 있으면 다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뭐 재벌도 필요 없어요. 다 그래요. 울 아버지 산수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 가도 수줍고 샛노랗게 웃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살이에서 대충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한번 찾아가 보자 그거지. 어른 찾아가 보자 그거지. 여기 웃고 울고 오늘이 오고 내일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 보니까 그 산수에는 제비꽃은 피었지 사람은 죽어도. 그래서 사람 자랑할 거 없다니까. 황룡산 가가지고 야호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먼저 죽지 거기는 소나무가 먼저 안 죽어. 사람은 죽어서 썩어지지만은 제비꽃은 계속 핀다니까요. 끝까지 피어요. 죽지만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부활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비꽃이 형님이요. 들고 가도 수줍게 샛노랗게 웃는다. 그러니까 산소 풍경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예? 산소는 뼈다귀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밤에는. 그런데 거기에 제비꽃도 있고 들국화도 있고 그러고는 꽃이 또 색깔을 내잖아. 이쁘잖아. 단풍 안 온다고 되게 실망했거든요. 없다고 올해.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단풍이 들었더라고. 이게 계절이 좀 잘못돼가지고 늦단풍이 왔는가 봐. 우리 아파트 마당에 단풍이 막 너무 좋아요. 며칠 사이에. 낙엽이 탁 떨어지니까. 근데 그 경비하는 아저씨들이 기계로 와가지고 왜 푹 뿌려가지고 왜 그 공기압 해가지고 막 그 낙엽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더라고. 아, 그걸 왜 하나 몰라? 진짜 낭만이 없어. 내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민 대표였으면은 그거 낙엽 놨더라고, 한 달 전에. 눈 와서 얼기 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낙엽 밟으면 가면은 좋지. 일부러 단풍 보러 가는데 아파트에 굴러다니는 낙엽을 밟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거를 그냥 힘든데 일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막 휘발려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푹 해가지고 날리고 다니더라고. 무슨 소리가 시끄럽나 봤더니, 그거 낙엽 그거 날리고 있더라고, 지금. 아파트 해봐야 아스팔트밖에 없는데 미워? 낙엽이 되나? 남이섬에 그 낙엽이 없잖아요. 섬에 나무가 얼마나 있어요? 나무 얼마 없어요. 근데 가면은 이렇게 바닥에 지난번 보니까 은행 잎을 막 이렇게 한 5cm씩 막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다 돈 주고 사다 깐 거예요. 네? 남이섬 갈 때 돈 내잖아요, 입장료. 그러니까 낙엽이라도 밟고 가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거 길거리에서 버리는 거 있죠. 쓰레기로 버리는 거를 돈 주고 사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은행 노란 잎 같은 거 깔아놓으니까. 아파트에서 사다가 깔지는 못할 망정 있는 낙엽을 왜 그렇게 쓰레기 해가지고 버리나 몰라. 힘들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산소 가서니까 아버지가 나오나 안 나오지. 아버지 안 나오잖아요. 가서 만난 게 뭐예요? 제비꽃이랑 들국화밖에 더 있어. 사람은 없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뭐라 하냐면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사실은 꽃들에 대해서 존경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색깔은 내고 입혀주는 놈도 없는데 이쁘게 잘 살고 있는지. 아버지는 돌아가셔가지고 말도 안 하고 썩어서 없어졌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아름다운데 나는 뭐냐라고 할 때 보니까 너는 불효자식이지 뭐야. 네? 자주 오지 못하니까 불효자식 아니요. 여기저기 자주 오지 못하는 불효자식은 아주 양호한 불효자식입니다. 살아계실 때 안 온 자식은 개망난입니다. 다 그랬지? 솔직히 말해서 다 그렇잖아요. 좀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러면 또 설교한다 한다. 잘합시다. 그럼 뭐가 힘드냐고.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있을 때 말 한마디 하면 부모님 평생에 힘들었던 거 다 눈독지 놓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뭘 못해요. 진짜 옛날에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전화도 안 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찾아가기도 어렵고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물건도 옛날엔 좋은 게 없었어요. 솔직히. 제 얘기 하지 말아 해서 안 할라 해요. 불효자식이라. 자꾸 얘기하니까. 안 할라 하는데, 정말 좋은 세상이더라고. 네. 조기가 어떠냐, 그래서. 알겠어요. 조기 큰 놈은 사지 말고, 2, 3만원짜리 하는 거, 15cm, 16cm, 18cm 그런 거 있더라고. 그런, 대충 싼 거, 비싸니까 어른이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조기 생각은 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 좀 그러더라고. 알겠다. 당장에 딱 전화 끊자마자 보냈어. 옛날 같으면 힘들죠, 그죠? 옛날에 조기를 내가 사가지고 어떻게 배달을 하며 어떻게 택배를 보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2만 원 하면 평생에 소원성취 하는데 산소는 뭐하러 찾아가나? 살아있는데 못하면서 산소는 뭐하러 가나? 그래 가보니까 날 꾸짖는 것 같다고.
세상살이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인간구실 못하잖아. 꽃은 피어서 그렇게 다 지구실하고 있는데 인간은 인간구실 못하니까 날 꾸짖는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그 노래 가사 끝마다 이런 거 씁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테스 형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를 현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남아있는 게 아이스크림 중에서 지금 손가락만큼 남아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부득불 남아있는 마지막 한 입, 마지막 한 입.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홀짝 한 잔, 그것만 남았으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했어요? 저 세상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진짜 안 궁금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 세상이. 사람들 난리거든요. 뭐 죽으면은 편히 쉬라, 뭐 좋은 데 가라 그러는데, 아니, 좋은 데 어딘지 알려줘야지 좋은 데를 가지. 예? 마른 나무는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가라고. 어디로 가야 돼?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를 갖다가 대충 살아가지고 죽으면은 대충 갖다가 엎어가지고는 좋은 데 가라고 그렇게 보내면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고. 택배가 가냐고. 그런 택배 봤어요? 주소 불명인데 어디로 갑니까? 못 가요. 동호수 하나만 틀려도요,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비행기 탈 때 아시죠? 비행기 탈 때 그 표 검사를 하는데, 그거 잘못하면 딴 나라로 날아갑니다. 실제로. 물건은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예? 이거 자동으로 막 분류하는데, 전산 오류가 나서 잘못 인식돼 버리면요, 물건이 막 지구 반대편으로 가버려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도 잘못 타버리면, 비행기 잘못 타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면 전혀 딴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 저 세상은 있는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인지, 불교에서 말하는 뭐 그 천국인지, 하여튼 간에 뭐 좋은 데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굉장히 평범한 얘기인데, 이렇게 노래 가사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곡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부르면 자기 곡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노래가 되잖아요. 그럼 뭐 이명웅이 부르면 이명웅이 요새 인기 좋다며. 수십억 받잖아. 그거 막 탁 그 하는 그거 가지고. 근데 원래 곡 쓰는 사람한테 이게 많이 줘야 되지. 곡 쓰는 사람한테 많이 줘야지. 미안하잖아요. 이런 가사를, 노래를 이렇게 듣고 마음이 좀 공감도 하고 약간의 위로가 되잖아요. 굉장히 순기능이 있다고 봐요. 좋은 기능이 있어요. 사람이 살라 그러면은 그 사람 사는 거는 그냥 그 춤추고 노래하는 게 사람 사는 겁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1년에 한 번 하면 사람이 죽지. 1년에 한 번 딱 노래하고 1년에 한 번 딱 명절날 밥 먹고 헤어지면 죽지. 그러니까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예? 비공식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거지 하다가도 하고, 옛날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구박받으면 가서 우물가에 가서 또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한마는 이 세상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래를 떠나서는, 삶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노래도 아무것도 없는 거, 돌멩이는 돌이고. 물론 요새 BTS는 그런 거 아니겠지. 근데 막 그 랩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 가사가 공감도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그 나오나 테스트 해가지고 한번 딱 들으니까 이거를 글로 뽑아가지고 딱 보니까 뭐 충분히 공감하는 건데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뭐 수고했네. 이게 만들어내는 창작이잖아요. 뺏겨오는 게 아니잖아요. 돌멩이는 돌이고. 그러면 노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사가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녹여서 먹고, 울고서 먹고,
좋아도 노래를 부르고 슬퍼도 노래를 부르고 할 일 없어도 노래를 부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힘을 얻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춤과 노래가 많은 백성들이 굉장히 우수한 백성들이지. 춤과 노래가 많고 굉장히 다양하면 굉장히 우수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한류 얘기할 때 우리의 그 문화 콘텐츠가 그 영화 내지는 이런 춤 이런 거가 그 한국 사람들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거는 수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사막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다양하지 않을 거예요. 그야말로 지상낙원에서만 살면요 사실은 또 좋은 노래도 안 나옵니다.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한반도 계절적으로도 막 사계절이 되고 막 일본 외구들이 쳐 올라오고 중국에서 뭐라 하면 또 쳐 내려오고 그래가지고는 뭐 이 좁은 땅덩어리에 농사할 땅도 별로 없잖아요. 다 산이에요 우리나라. 예? 이래가지고 막 척박하게 살다 보니까 거기서 뭐 그 찢고 뽑고 하다 보니까 뭐 노래가 나오고 뭐 춤도 나오고 나름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세계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니까 이제 한류 문화가 좀 우수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 많고 그렇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세상 노래는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공감을 주는 건 맞고 또 위로를 주는 것도 맞고 또 용기를 일부 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용기까지 주는 건 잘 없어요. 군인들한테 군가시켜가지고 군가 기억이 안 나네. 군가 있잖아요. 군가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뭐 할 일도 많지만 군대 가기 싫으면서 뭘 그래. 그래가지고는 막 군가 막 부르고 그런 거는 그런 게 있지만 일반적인 노래는 대부분 다 사랑 노래 아니면은 다 살기 힘든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거기까지라 그 얘기지. 그러면 찬송에서 하는 건 뭐냐면 그 세상의 그 노래는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좀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것도 구원이 있는지 알면은 좀 알려달라는 얘기고, 뭐 오늘이 고맙기는 하지만 내일이 두렵기도 한데,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산다 그 얘기요. 그냥 산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구원이 됐다, 혹은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완성품은 안 된다 얘기지. 예? 들에 가면은 막 이렇게 잡초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긴 독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칠잖아요. 근데 우리가 논에다가 따로 논농사만 해가지고 쌀을 막 농사 지어가지고 수출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기도가 변해서 곡조가 붙은 찬송이 노래 중에 노래고 우리의 영혼을 가장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노래, 그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찬송이죠. 구원에 관한.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게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게 됐다. 얼마나 좋은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고맙다. 그 영혼이 얼마나 힘이 있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떠난다. 어디 가십니까? 내가 있을 집을, 너희들이 있을 집을 먼저 예비하러 갈 것이다.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에게 줄 방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데리러 올 것이다. 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들을 장차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전해서 거기서 영생할 수 있도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넓혀서 보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사는 것도 그 무한대한 걸로 보면은 강간하면 70이고 80이라고. 뭐 밥을 4끼 먹고 10끼 먹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복락이 있는가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도 금요일 밤에 우리가 성경 보았지만은 지금 있는 거는 잠깐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지금 여기 세상에서는 병을 앓고 거지로서 천대받아서 개들이 와서 놀아줬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께서 복락을 위로를 주시는 그런 자리에 그 나사로가 앉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찬송하면서 정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은요, 그 내세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 하나님 나라에 갈,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됐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소자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대접을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친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놓고 보면 손바닥 안에 있는 걸 놓고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길바닥에 딱 뿌리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집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집 때문에 힘들어요.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좋은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너무 힘든데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고 잠시 사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천국에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내세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그 하늘의 넓은 높은 그리고 바다의 깊고 넓은 이런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는데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일어나려면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세우고 앉힐 분이 없다.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야 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그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암송하면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렇게 세우신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말로 뚜루룩 해놓고는 일어나서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뜨겁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서 움직일 때는 찬송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찬송 중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무슨 재미로 살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남의 얘기고 옛날 얘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몸으로 이렇게 돈으로 몸을 사가지고 말입니다. 노예 삼아가지고 일부려 먹고 말이에요.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막 팔아먹고 한 번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예입니까? 그런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찬송 중에 그 세상의 슬픔과 또 무거운 것을 메고 나갔잖아요. 찬송 중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타이탄 영화 기억나세요? 예, 그 호러운 유람선이 거기 빙하에 충돌해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하지 않습니까? 침몰할 때 배가 기울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다 바다로 빠지고 그 마지막에 그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그 찬송하죠. 그 마지막 찬송가가 그거 아니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가 늘 찬송하면서 죽는 자리에서도 찬송 중에 내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때 뭘 갖다 대면 거기서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할 건 뭐냐면 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갈게요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것은 웬만하면 다 7번 넘어지더라도 100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찬송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찬송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언제 찬송해? 오며 가며 찬송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뭐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절간에 가니까 그 녹음해가지고는 마산 아저씨 뭐 노량진 아줌마 뭐 그 계속 돌리더만 내가 한 30분 이상 그 마당에 있었는데 보니까 또 나오더만. 그거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찬송 펴놓고 찬송을 하세요. 그리고 찬송 악보를 안 보고도 찬송하도록 하세요. 뭐 악보를 일부러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악보가 뭐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은 찬송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져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져. 하나님 말씀 줄 꼭 붙들고 기도의 줄 꼭 붙들고 그 다음에 힘을 얻는 대로 찬송의 줄을 꼭 붙들고 그래서 힘들 때는 기도하고 또 마음이 평화로우면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는 찬송으로 하는 기도라.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이 찬송가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이 살면 찬송의 영이 살면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번 넘어지더라도 꼭 붙들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찬송하는 영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찬양팀도 있고 악기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악기나 다른 것이 없다 하더라도 회중 찬송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예? 금요 기도회 하러 나오시라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날마다 한다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지 그거 이상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그러면 또 일어나게 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손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무릎으로 찬송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서 그리고 찬송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박을 풀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또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역경과 박해와 고난들을 다 떨치고 끊어버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찬송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찬송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모이면 찬송하게 하시고 마귀 사탄들도 겁나서 다 도망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찬양의 영으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